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역대상 23장부터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다윗이 늙어서 나이 들었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3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어보았다. 그랬더니 남자들의 머릿수가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 일을 감독할 사람이 24,000명이었다. 행정관과 재판관은 6,000명이었다. 4,000명은 문지기였다. 또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이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누었다.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를 따라 나누었다. 게르손의 아들은 라단과 시므이다. 라단의 아들은 우두머리인 여이엘, 세담, 요엘 이렇게 셋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하란 이렇게 셋이다. 이들은 라단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 시나, 요스, 브리아이다. 이들 넷도 시므이의 아들들이다. 야핫이 우두머리이고 시사가 둘째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쪽으로 한 집안을 이루어 같은 일을 맡았다.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넷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은 따로 빼놓았다.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모시도록 한 것이다.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에 이르도록 여호와 앞에 제물을 태워 영기로 바치고 섬기게 한 것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에 이르도록 복을 빌어주게 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의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은 우두머리 스부엘이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베아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다. 르하비아는 아들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할의 아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우두머리가 여리아이고 아마랴는 둘째이다. 야하시엘이 셋째이고 여가무함이 넷째이다. 우시엘의 아들로는 우두머리가 미가이고 이시아가 둘째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은 엘리아살과 기스이다. 엘리아살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에게 딸들은 있었다. 그들의 친족인 기스의 아들들이 이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델, 예레멧 이렇게 셋이다. 이들이 아버지 쪽 집안별 레위 사람들이었다. 아버지 쪽 집안들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명수는 머리수대로 조사되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을 했고 20세 이상이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편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영원에 이르도록 예루살렘에 머물게 계십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과 거기에 쓰는 기구들을 더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들을 따라 그 수를 세어본 레위 사람들로 20세 이상이었다. 그들의 직무는 아론 사람들 곁에서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것이었다. 곶들과 방들을 살피는 일과 모든 거룩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그 밖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이었다. 상에 올릴 거룩한 빵, 예물로 바칠 고운 밀가루, 누룩 넣지 않은 둥글 납작빵, 철판에서 구운 것, 반죽할 것도 맡았다. 온갖 부피와 길이를 재는 일도 맡았다.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께 올려드릴 때인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명절날에 하는 일도 맡았다. 숫자에 맞게 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김없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했다. 그들은 또 만남의 천막을 보살피고 거룩한 기구를 보살피며 아론의 자손 곧 자신들의 친족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 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었다.
4장. 아론의 자손으로는 여러 모둠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그들의 아버지부터 앞서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일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서는 사독을,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히멜렉을 내리고서 제사장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누었다. 맡은 일에 따라 할 일에 맞추어 나누었다. 남자들의 머릿수로는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 맞추어 모둠으로 나누었다. 엘르아살 사람들은 아버지 쪽 집안을 따른 우두머리가 16명이 있었고 이다말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을 따른 우두머리가 8명이 있었다. 이들은 저들과 함께 제비 뽑기로 여러 모둠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서 또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 중에서 거룩한 곳에 고위 관리이고 하나님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이다.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 곧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이름을 임금 앞에서 기록했다. 고위 관리들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도 거기 있었다. 엘르아살의 아버지 쪽 집안 가운데 한 집안이 제비에 뽑히고 나서 한 집안이 더 뽑혔고 이다말 쪽에 한 집안이 뽑혔다. 첫째 제비가 뽑힌 것은 요호 야립이었다. 여디야가 둘째고 하림이 셋째로 스호림이 넷째로 말기야가 다섯째로 미암민이 여섯째로 학고수가 일곱째로 아비야가 여덟째로 예수아가 아홉째로 스가냐가 열째로 엘리야십이 열한째로 야김이 열두째로 훗바가 열셋째로 여세부압이 열넷째로 빌가가 열다섯째로 인멜이 열여섯째로 헤실이 열일곱째로 하핍세스가 열여덟째로 부다히야가 열아홉째로 에스겔이 스무째로 야겐이 스물한째로 가물이 스물두째로 들라야가 스물넷째로 마샤가 스물넷째로 뽑혔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기 위해 나눈 모둠이 이러했다. 조상 아론을 통해 전해받은 법령을 따른 것이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로는 아므람의 자손 가운데서 수바엘이 있다. 수바엘의 자손 가운데서는 예흐디야가 있다. 르아비아에게는 르아비암의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 이시야가 있다. 이스알에게는 스물롯이 있다. 스물롯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야핫이 있다. 여리아의 아들들도 있다. 아마랴가 둘째, 야하시엘이 셋째, 여가무함이 넷째이다. 우시엘의 자손으로는 미가가 있다. 미가의 아들 가운데서는 사밀이 있다. 미가의 형제인 이시야도 있다. 이시야의 아들 가운데서는 스라야가 있다. 무라리의 아들로는 마울리와 무시가 있다. 그의 아들 야하시야의 아들들도 있다. 무라리의 자손이자 그의 아들 야하시야의 아들로는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가 있다. 마을리에게는 엘르아살이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에게는 기스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라흐무엘이 있다. 무시의 아들로는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별 자손이다. 그들 또한 그들의 친족인 아론 사람과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 임금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사독,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도 거기 있었다. 마지 집안도 친족 가운데 막내 집안과 아주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25장.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은 일을 시키려고 아삽, 헤만, 여도둔의 자손을 따로 빼놓았다. 기타, 하프, 심벌지에 맞추어 애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일 맡은 사람들을 하는 일에 따라 쭉 말해보면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들로는 사꿀, 요셉, 느바냐, 아사렐라가 있었다. 아삽의 아들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아삽이 이끄는 대로 예언을 했다. 여도둔 쪽으로는 여도둔의 아들들 곧 그달랴, 스리, 이사야, 스미, 하바샤, 마띠디아가 있었다. 이 6명은 그들의 아버지 여도둔이 이끌었다.
그는 기타에 맞추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애언을 했다. 해만 쪽으로는 해만의 아들들 곧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니야, 하나니, 엘리아다, 갈딜, 깃달디, 로맘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하시옷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임금의 예견자 해만의 아들들이었다. 뿔을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심벌즈, 하프, 기타에 맞추어 여호와의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했다. 임금의 지시를 아삽, 여두둔, 해만이 따랐다. 그들은 친족과 더불어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를 익혔다. 모두 전문가였고 그 수가 288명이었다. 이를 맡기려고 제비를 뽑았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똑같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했다. 첫째 제비로 뽑힌 사람은 아삽 쪽에 있는 요셉이었다. 그달랴가 둘째로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12명이었다. 셋째는 사꿀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여덟째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두째는 하사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6장 문지기들은 모둠은 이러하다. 고라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삽 사람 고레의 아들 무셀리아마가 있었다. 무셀리아마에게 딸린 아들들로는 마지 스가랴, 둘째 여디아엘, 셋째 스바디아,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요호하난, 일곱째 엘리오헤네가 있었다. 오베드돔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마지 스마야, 둘째 요호사밧, 셋째 요하의,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올리데가 있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다.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의 아버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엘리우와 스마갸이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용사들로서 열심히 일했다. 오베데돔에게 딸린 사람은 62명이었다. 무엘세랴마에게도 딸린 아들들과 형제들로는 용맹스러운 사람들 18명이 있었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에게 딸린 자손들로는 스미리가 우두머리였다. 그가 맏아들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세웠다. 둘째 힐기야, 셋째 드발랴, 넷째 스가랴가 있었다. 호사에게 딸린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이 문지기 모둠들은 남자들의 우두머리들을 따랐다.
이들은 자기 형제들과 똑같이 지키는 일을 맡아 여호와의 집에서 섬겼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문 하나씩을 맡겼다. 셀레미야가 제비를 뽑았는데 동쪽이 나왔다. 그의 아들 스가랴는 이엘에게 있는 참모였다. 그가 제비를 뽑았는데 북쪽이 나왔다. 오베데돔에게는 남쪽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창고가 뽑혔다. 수핀과 호사에게는 서쪽이 뽑혔다. 오르막 큰 길에 있는 살레 갯문 곁에였다. 서로 나란히 지켰다. 동쪽에는 레위 사람 6명이 있었다. 북쪽에는 날마다 4사람, 남쪽에는 날마다 4사람, 창고에는 2사람씩 두 모둠이 있었다. 서쪽 주량에는 큰 길에 4사람, 주랑 자체에 2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문지기들의 모둠이다. 고라우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이야는 하나님의 집의 보물창고와 거룩한 물건들의 창고를 맡았다. 라단의 자손은 라단 아래에 있는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다. 라단 아래에 있는 가문의 우두머리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리다. 여히엘리의 아들들 곧 세담과 요엘 형제는 여호와의 집의 보물창고를 맡았다. 아므람 사람, 이스라엘 사람, 헤브론 사람, 우시엘 사람에 관해 말해보자. 그들 가운데 스비엘 곧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은 보물창고를 맡은 왕궁 관리였다. 그의 형제 엘리에셀 쪽으로는 그의 아들 르하랴, 그의 아들 이사야, 그의 아들 요람, 그의 아들 시그리, 그의 아들 슬로못이 있었다. 이 사람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모아둔 모든 창고를 맡았다. 그 거룩한 물건들은 다윗 임금, 가문의 우두머리들, 천명대장들이나 백명대장들, 군대의 대장들이 구별하여 바친 것이었다. 그들은 싸움에서 빼앗은 물건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바친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을 돌보았다. 또 사무엘 애견자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것들도 있다. 그들이 구별하여 바친 것은 무엇이든지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도맡았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바깥 일을 맡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일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 하사베아와 그의 친족은 1700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요르단강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보살피며 여호와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 여리야가 아버지 쪽 집안 족보에서 헤브론 사람의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다스린 지 40년째 되는 해에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찾다가 그들 가운데서 찾아냈다. 길르앗에 있는 야셀에서였다. 그의 친족은 2700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이 그들에게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맡겨 하나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하게 했다. 27장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천명대장들과 백명대장들과 임금을 섬기는 행정관들을 쭉 말해보겠다. 이들은 각 모둠에 관련된 온갖 일을 하려고 1년 12달마다 들어오고 나갔다. 한 모둠은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에 일할 첫째 모둠을 맡은 사람은 삽디엘의 아들 요소보암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을 맡은 모든 군대 지휘관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에 일할 모둠을 맡은 사람은 아호와 사람 도대였다. 그의 모둠에서 미글롯이 지도자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셋째 달을 맡은 셋째 군대 지휘관은 우두머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바로 이 브나야는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그 30명을 맡았다. 그의 모둠은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맡았다. 넷째 달을 맡은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었다. 그의 아들 스바냐가 그를 뒤이었으며 그의 모둠에서 24,000명이 있었다. 다섯째 달을 맡은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여섯째 달을 맡은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일곱째 달을 맡은 일곱째 지휘관은 헬레스였다. 블론 사람으로 에브라임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여덟째 달을 맡은 여덟째 지휘관은 시브게였다. 후사 사람으로 세라의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아홉째 딸을 맡은 아홉째 지휘관은 아비에셀이었다. 아나도 사람으로 베냐민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열째 딸을 맡은 열째 지휘관은 마하레였다. 느도바 사람으로 세라의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열한째 딸을 맡은 열한째 지휘관은 브나야였다. 비라돈 사람으로 에브라임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열두째 딸을 맡은 열두째 지휘관은 헬데였다. 느도바 사람으로 온니엘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맡은 사람들은 이러하다. 루벤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다. 시므온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아이다.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다. 아론 집안의 우두머리는 사독이다.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는 다윗의 형제 엘리후이다.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는 미카엘으로 아들 오므리이다. 스불론 지파의 우두머리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다. 납달리 지파의 우두머리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리못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아사샤의 아들 호세아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우두머리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다.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우두머리는 스가랴의 아들 iddo이다.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다. 단 지파의 우두머리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장들이었다. 다윗은 20세 아래로는 셈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셈을 시작했지만 끝마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여움이 닥쳤다. 그래서 그 수는 다윗 임금의 역사일지에 기록에 오르지 못했다. 임금의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이 맡았다. 들판과 도시의 마을과 망대에 있는 창고는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이 맡았다. 흙을 파며 들리를 하는 사람들은 글루벡 아들 에스리가 맡았다. 포도산은 밭은 라마 사람 시므이가 맡았다. 포도밭에 있는 포도주 창고는 스밤 사람 삽디가 맡았다. 세펠라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는 게델 사람 바알 하난이 맡았다.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맡았다. 샤론에서 풀을 뜯는 소들은 샤론 사람 시드레가 맡았다. 골짜기에 있는 소들은 아들레의 아들 사밧이 맡았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맡았다. 나귀는 메로노 사람 에흐디아가 맡았다. 양떼는 하갈 사람 야시느스가 맡았다. 이들 모두는 다윗 임금에게 있던 재산을 맡은 관리들이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참모였다.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서기관이었다. 학문이의 아들 여이엘은 임금의 아들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임금의 참모였고 아렉 사람 후세는 임금의 친구였다. 아히도벨 그 다음에는 브나야의 아들 요호야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있었다. 임금이 거느린 군대의 사령관은 요압이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장들 곧 지파의 대장들, 왕을 섬기는 모둠의 대장들, 1000명 대장들, 100명 대장들을 모았다. 임금과 왕자들에게 있는 재산과 집 짐승 전부를 맡은 관리들, 왕궁 관리들, 용사들, 모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다. 다윗 임금은 발을 디디고 일어나 말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나는 여호와의 언약 상자 곧 우리 하나님의 발 받침대가 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러 전쟁을 치른 사람이고 피를 쏟았으니까. 그래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쪽 집안에서 나를 골라내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를 지도자로 골라내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집 가운데서 나의 아버지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나의 아버지 아들들 가운데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지요. 그 모든 아들들 가운데 나의 아들 솔로몬을 골라내시더니
여호와의 나라가 나라의 임금 자리에 얹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뽑았고 나야말로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까. 그의 나라를 끝없이 서 있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나의 명령과 법령을 오늘처럼 단단히 지킨다면 이제 곧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무리가 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뒤에 올 자손들에게 끝없이 물려주도록요. 너 솔로몬 나의 아들아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는 마음을 낱낱이 살피고 계시니까 하려고 하는 일들을 낱낱이 헤아리고 계시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저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실 것이다. 이제 보아라. 거룩한 곳으로 쓸 집을 지으려고 여호와께서 너를 고르셨다. 강해져서 이 일을 해내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현관의 밑그림을 알려주었다. 그곳의 건물들과 곳간들과 위층 방들과 안쪽의 깊숙한 방들과 언약 상자 덮개 있는 방의 모양도 알려주었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밑그림을 다 알려주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집의 뜰과 둘러앉는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집의 창고들과 거룩한 물건들을 두는 창고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금을 두고서는 쓰임새가 다른 온갖 그릇에 들어갈 금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온갖 은그릇을 두고서는 쓰임새가 다른 온갖 그릇에 들어갈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금 등불 받침대들과 거기에 올릴 금 등잔들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등불 받침대 하나하나와 거기에 올릴 등잔들에 들어갈 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은 등불 받침대를 두고서는 은 등불 받침대와 거기에 올릴 등잔들의 무게를 등불 받침대 하나하나의 쓰임새에 따라 알려주었다. 거룩한 빵을 차려놓는 상 하나하나의 금 무게와 은으로 만들 상의 은 무게도 알려주었다. 고기 갈고리와 대접의 항아리에 들어갈 순금도 알려주었다. 금 대접은 대접 하나하나의 무게를, 은 대접도 대접 하나하나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향 피우는 제단에 들어갈 깨끗하게 걸러낸 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수레의 밑그림도 알려주었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 위를 펼쳐 덮을 금으로 만든 그룹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으로 적어두신 것이다. 밑그림을 따라 해야 할 일을 모두 또렷이 알려주셨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강해져서 용기를 내고 이 일을 해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너를 버려두지 않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온갖 일을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들이 있지 않느냐. 또 너에게 모든 일에 기꺼이 일할 사람들이 있고 일마다 솜씨 있는 사람들이 있어. 관리들과 온 백성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따를 것이다. 29장 다윗 임금이 모인 무리 모두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 솔로몬 한 명만을 하나님이 뽑으셨지요. 어리고 여린데 할 일은 엄청납니다. 성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곳이니까요.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나의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습니다. 만들 물건이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노시면 노, 쇠면 쇠, 나무면 나무를 준비했지요. 홍옥수와 박아 넣을 복석들과 안티몬과 꾸며 넣을 돌들과 온갖 보석과 대리석도 넉넉히 준비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소중한 금과 은을 가져다 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드렸어요. 그 거룩한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에 더해서요. 오피리의 금에서 금 102톤과 깨끗하게 걸러낸 은 238톤을 건물 벽에 바르려던 것입니다. 만들 물건이 금이면 금을, 은이면 은을 공예가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 기꺼이 애물을 들여 자신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까?
그러자 집안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들과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과 임금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금 170톤과 금돈 1000개와 은 340톤과 노새 612톤과 쇠 34,000톤을 드렸다. 보석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가져다 주었다.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긴 것이다. 그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백성이 기뻐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꺼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다윗 임금도 무척 기뻐했다. 다윗은 모인 무리 모두가 보는 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여, 위대함과 강함과 빛남과 뛰어남과 장엄함이 참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높이 오르셔서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는 주님 앞에서부터 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힘과 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라면 누구든 위대하고 힘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예물을 드릴 힘이 있다니요. 모든 것이 주님한테서 온 것이지요. 주님 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며 더부살이 드립니다. 우리의 날들은 이 땅에서 그림자 같아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마음을 검증하시고 올곧은 것을 좋아하시지요. 나는 올곧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온 주님의 백성을 보니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백성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규정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시고 내가 마련해 온 곳으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모인 무리 모두에게 말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인 무리가 모두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임금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 다음날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을 드렸다. 수송아지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 그리고 그들의 붙는 제물이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넉넉히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그날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시 한번 임금으로 앉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웠다.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임금 자리에 앉아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일을 잘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휘관들과 용사들 그리고 다윗 임금의 모든 아들들도 솔로몬 임금을 떠받들어 주었다.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솔로몬을 드높여 주셨다. 당당한 나라를 그에게 주셨다. 그에 앞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어떤 임금에게도 없었던 일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는 날수를 채우며 부와 명예를 누리며 오래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 임금의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사무엘 예견가의 글과 나단 예언자의 글과 갓 예견자의 글에 적혀 있다. 또한 거기에는 그가 다스린 모든 일과 그가 보여준 힘도 적혀 있다.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때 겪었던 사건들도 적혀 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으로 다스리면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 보였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매우 위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곧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불렀다. 솔로몬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온 무리가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자는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자신이 마련해 둔 곳으로 올려다 놓았다. 그 상자를 위해 예루살렘에 천막을 쳐 두었던 것이다. 우리의 아들이자 후르의 손자인 브살렐이 만든 노제단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에 놓여 있었다. 솔로몬과 그 모인 무리가 그 제단으로 찾아갔다. 솔로몬은 거기 곧 노제단 있는 곳 여호와 앞으로 올라갔다. 만남의 천막에 딸린 제단이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다 태우는 제물 1000마리를 올려드렸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달라고 하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주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임금으로 삼아 그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나를 땅의 먼지만큼이나 많은 백성 위에 임금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이 백성을 잘 이끌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누가 주님의 이 큰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리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 때문에 내가 재산도 재물도 명예도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목숨도 달라고 하지 않았구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 나의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임금으로 내가 너를 세웠지. 그 지혜와 그 지식을 내가 받을 것이다. 또 재산도 재물도 명예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이전 임금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 너의 이후 임금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 만남의 천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전투수레와 말들을 모았다. 그에게는 1400대의 전투수레와 12000마리의 말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전투수레 두는 곳 도시들에 두고 임금 곁 예루살렘에도 두게 했다. 솔로몬 임금은 예루살렘에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두었다. 또 삼나무를 세펠라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많이 두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들여온 것들이었다. 임금의 무역상들이 구해에서 값을 치르고 가져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투수레를 사들였다. 그러고는 되팔기도 했다. 한 대의 값은 7.2kg이었다. 말 한 마리의 값은 1.8kg이었다. 마찬가지로 임금의 무역상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히타이트 사람들의 모든 임금과 시리아 임금들에게 그것을 되팔았다.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과 자신의 왕국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어 본 대로는 짐꾼이 7만 명이었고 산에서 돌 캐는 사람이 8만 명이었다. 또 그들을 이끌 사람이 3600명이었다. 솔로몬이 틸의 임금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렸다. 임금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 주십시오. 삼나무를 아버지한테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거주하실 왕궁을 짓도록 해주셨던 것처럼요. 이제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그분께 바칠 겁니다. 그분 앞에 향긋한 향품을 살라 연기로 바치고 거룩한 빵을 늘 차려놓을 겁니다.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명절날에는 다 태우는 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끝없이 할 일입니다. 내가 지으려는 집은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니까요. 그분을 위해 집을 지을 힘이 그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모셔 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분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향을 살라 연기로 바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게 솜씨꾼을 보내주십시오.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붉은
보라색과 진한 빨간색과 푸른 보라색을 다룬 사람을요. 조각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내 곁에 있는 솜씨꾼들, 곧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세워두신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목재로 쓸 삼나무와 전나무와 알굼나무를 레바논으로부터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나는 임금님의 일꾼들이 레바논의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일꾼들이 임금님의 일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목재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내가 지으려는 집은 크고 경탄할 만한 것이니까요. 보십시오. 나무 베는 사람들, 자르는 사람들, 곧 임금님의 일꾼들에게는 빻은 밀 4,400kg를 내가 주겠습니다. 보리 4,400kg와 포도주 440kg와 기름 440kg도요. 그러자 틸의 임금 히람이 글로 대답했다. 솔로몬에게 그 글을 보내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 위에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히람이 또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윗 임금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해력과 깨달음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한 집과 자신의 왕국을 위한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솜씨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 후람을 보내드립니다.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단 사람이 여자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는 틸의 사람입니다.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돌과 나무, 붉은 보라색과 푸른 보라색과 고급 린넨과 진한 빨간색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맡은 조각은 무엇이든 잘하고 디자인도 무엇이든 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임금님의 솜씨꾼들과 나의 주인 다윗 곧 임금님의 아버지의 솜씨꾼들과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 임금님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 기름과 포도주는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모든 필요에 따라 레바논에서부터 나무들을 베어 내겠습니다. 그러고는 임금님을 위해 그것을 뗏목에 실어 요빠 앞바다까지 옮겨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세어보았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들을 세어본 뒤에 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수는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은 그들 가운데서 7만 명을 짐꾼으로 삼았다. 8만 명은 산에서 돌 캐는 사람으로, 3,600명은 그 백성에게 일 시키는 것을 맡은 사람으로 삼았다. 3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곳이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마련해 두었던 곳이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다스린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이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잡은 집터는 이러했다. 길이는 옛날 측정 단위로 30m이고 너비는 10m였다. 그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집의 너비에 걸맞게 10m이고 그 높이는 60m였다. 그 안쪽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큰 집을 솔로몬은 전나무 목재로 덮고 좋은 금으로 씌웠다. 그 위에는 대추 야자나무와 사슬을 올려놓았다. 솔로몬은 그 집을 보석으로 입혀 꾸몄다. 그 금은 바로와의 임금이었다. 솔로몬은 그 집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을 금으로 씌웠다. 그 벽에 그룹들을 새겨 넣었다. 솔로몬은 거룩거룩한 곳도 만들었다. 그 길이가 집의 너비에 걸맞게 10m이고 그 너비도 10m였다. 그 집을 좋은 금 20.4톤으로 씌웠다. 못의 누개는 금 600g이었다. 위층 방들도 금으로 씌웠다. 솔로몬은 거룩한 곳 안에서 쇠붙이를 녹여 2개의 크룹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 크룹들의 날개 길이는 10m였다. 한 크룹의 날개 하나가 2.5m로 그곳 벽에 닿았으며 다른 날개도 2.5m로 다른 크룹의 날개에 닿았다. 다른 크룹의 날개 하나도 2.5m로 그곳의 벽에 닿았으며 또 다른 날개도 2.5m로 다른 크룹의 날개에 이어져 있었다. 이 두 크룹의 날개들이 펼쳐지면 10m가 되었다. 그들은 제 다리로 서 있으며 얼굴은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솔로몬은 푸른 보라색 천, 붉은 보라색 천, 진한 빨간색 천, 고급 린넨으로 나눔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다. 솔로몬은 그 집 앞에 기둥을 2개 만들었다. 높이가 17.5m였다. 그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2.5m였다. 솔로몬의 안쪽 방에서 사슬을 만들어 기둥들의 꼭대기에 둘렀다. 석류 100개를 만들어 그 사슬에 달았다. 솔로몬은 기둥들을 성전 앞에 세웠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의 것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왼쪽의 것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지어 불렀다. 4장. 솔로몬은 또 노제단을 만들었다. 그 길이가 10m, 너비가 10m, 높이가 5m였다. 솔로몬은 또 놋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둥근 둘레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가 5m였다. 그 높이는 2.5m였고 15m의 측량끈으로 돌아가며 두를만 했다. 모형 황소들이 그 아래에서 사방으로 빙 둘러가며 그것을 에워싸고 있었다. 5m에 걸쳐 그 바다를 빙 둘러가며 둘러싸고 있었다. 2줄로 된 황소들은 녹인 놋을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 때 같이 만든 것들이었다. 바다는 12마리의 황소 위에 얹혀 있었다. 3마리는 북쪽,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바다는 그 황소들 위에 있었다. 황소 몸통 뒷부분이 모두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다의 두께는 손 너비만 했다. 그 테두리는 자네 테두리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용꽃 같았다. 그 바다는 66,000리터를 담을 정도였다. 물독 6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그 안에서 다 태우는 재물을 속한 것을 씻고 그 안에서 헹구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금 등불 받침대 10개를 예법에 맞게 만들어 성전 안에 놓았다.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었다. 솔로몬은 또 상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놓아 두었다.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금대접 100개도 만들었다. 솔로몬은 제사장의 뜰과 큰 앞마당을 만들었다. 앞마당에는 문들이 있었다. 그 문들을 놋으로 입혔다. 바다는 솔로몬이 오른쪽 옆 동남쪽에 두었다. 후람은 재 담는 통들, 부삽들, 대접들도 만들었다. 후람에 솔로몬 임금을 위해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을 끝냈다. 그는 기둥을 2개 만들었다. 사발 같은 것들 곧 2 기둥 꼭대기의 위에 기둥머리들도 만들었다. 그물도 2개 만들었는데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들 곧 기둥머리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석류 400개도 만들었는데 2개의 기물을 위한 것이었다. 각 그물을 위한 석류가 2줄로 있는데 기둥들 위쪽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들 곧 기둥머리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받침대들도 만들었다. 그 받침대들 위에 두는 물독들도 만들었다. 바다 하나와 그 아래에 두는 황소 12마리도 그가 만들었다. 재 담는 통들, 부삽들, 고기 갈고리들, 그것들에 딸린 온갖 기구들, 히람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 후람이 만들었다. 솔로몬 임금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였다. 놋을 문질러 윤기 나게 했다. 요르단 들판에서 임금의 놋을 녹여 진흙 거푸집에 부어 그것들을 만들었다.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서였다. 솔로몬이 만든 이런 온갖 기구가 매우 많아서 그 놋의 무게는 가늠해 볼 수조차 없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에서 쓸 온갖 기구를 만들었다. 금 제단과 거룩한 빵을 올려놓을 상들도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들과 또 안쪽 방 앞에 예법에 맞게 불을 밝힐 등잔들도 솔로몬이 만들었다. 고급 순금으로 만들었다. 꽃과 등잔들과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도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진짜 순금이었다.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 대접들, 사발들, 불 옮겨 나르는 통들은 고급 순금이었다. 그 집에 드나드는 곳, 곧 거룩거룩한 곳의 안쪽 문들과 성전 가운데 방문들도 금이었다.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했던 온갖 일이 마무리되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금과 온갖 기구였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물창고에 두었다.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에 임금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는 일곱째 달이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왔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상자를 들었다. 상자와 만남의 천막과 천막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들고 올라갔다. 그것들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들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무리는 상자 앞에 있었다. 그들이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제자리로 그 집의 안쪽 방인 거룩한 곳으로 모셔왔다.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모셔온 것이다. 그룹들은 상자가 있는 자리 위에서 날개를 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룹들은 상자가 거기에 딸린 막대기들을 위에서 덮고 있었다. 그 막대기들은 길었다. 막대기 머리 부분은 안쪽 방 앞에 있는 상자 앞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상자 안에는 두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세가 호렙에서 주었던 돌판들이었다. 호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다.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곳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맡은 일에 구분 없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노래하는 사람들인 레위 사람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고급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심벌즈, 하프, 기타를 가지고 제단 동쪽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있던 제사장들은 12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트럼펫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한 목소리로 들려드렸다. 트럼펫과 심벌즈와 다른 악기들도 노래소리를 높이며 여호와께 찬양드렸다. 여호와는 좋은 분이십니다.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그러자 그 집 곧 여호와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성경 읽기백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평강과 평화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